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갈망하여 말하기를 나는 전에라 내가 하나님의 되고 바다 가운데 열려있다 내 마음이 내 하나님과 같이 열려있는 사람을 있으니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큰 지혜와 내 무역으로 재물을 더하고 그 재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교만하였도다. 그런즉 내가 이방인 곧 여러 나라의 강포한 자를 거느리고 와서 너를 치리니 그들이 칼을 빼어 내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치며 내 영화를 더럽히며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은 이 두로의 지도자들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 에스바알 3세는요. 탁월한 지혜로 막대한 부를 쌓았지만 그 성취에 도취되어 스스로를 신격화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그 자신이 스스로 신이라고 이렇게 자부하면서 교만하게 살았죠. 그는 교만이라는 이 죄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멸망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말씀은요, 성취를 우선시하며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경고와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성취가 주는 이 교만의 유혹 앞에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서야 할까요? 먼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 앉아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아멘. 두로 왕은요 뛰어난 지혜로 무역을 확장하고 또 금과 은을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문제는 그 지혜와 부가 그의 마음을 높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때로는요 너무 잘 되지 않는 것에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한 만큼 이게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할 때도 있지만요. 때로는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도 안 되고 내가 맨날 하는 것마다 실패하고 왜 하는 것마다 되지 않을까? 여러분 때로는요. 이게 감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쩔 때는 또 이런 말에서 그러지만 내 몸에 병이 낫지 않은 것도 우리는 감사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하면요. 너무 잘나면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들 세상에 많잖아요. 저 사람은요. 자기의 그 잘남으로 인해서 절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자기 스스로가 신이 뭘 나에게 해주겠어. 내 스스로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런 교만한 마음이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많이 겪었어요. 이런 일은 교회에서도 많이 겪었지만 아프다고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해가지고 병도 다 나았어요. 그런데 안 나와요.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요.
이제 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건강하고 잘 풀리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안 될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울던 사람이요. 세상에서 취업도 되고 또 일도 잘 풀리고 몸이 회복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요즘 세상의 길로 가버려서 전혀 이 길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이 교만은요, 우리의 오늘 말씀에도 나왔지만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온 이 두로 왕도요, 나는 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선언할 정도로 그 교만의 그 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 왕과 반대되는 다니엘은요, 바벨론 왕궁에서 뛰어난 지혜로 이름을 떨쳤지만 그는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시작. 네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아멘. 이 두로 왕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이 다니엘보다 지혜롭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교만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요, 자신의 이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지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겸손하게 늘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높여주시고 끝까지 다니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할 것을 계시하고 또 은밀한 것을 가르쳐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다니엘과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두로 왕과 같은 모습입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능력, 성취 모두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또 알아먹을 수 있는 거, 또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는 스스로 자아도취, 내가 성취하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점점 내 삶이 익숙해질수록 점점 당연하게 여기고 나의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착각이 여러분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이 착각을 여러분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교만한 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은 두로 왕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바벨론을 통해 그를 치실 때 두로는 가차없이 무너질 것이며 왕은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그 아름다운 지혜가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함을 깨닫게 될 것이죠. 오늘은 계속해서 이 두로 왕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결말들이 일어난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선언했던 자가 결국 사람의 손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우리 9절 말씀 시작. 네가 너를 죽이는 자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겠느냐? 너를 치는 자들 앞에서 사람일 뿐이요 신이 아니라. 아멘. 이제 두로 왕은요, 이 열방의 왕들 또 하나님의 명예에서 다른 사람들 이방의 나라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침을 당하는데 그때도 네가 하나님이라고 네가 스스로 말할 수 있겠냐? 사람들에게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 가운데서도 네가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라고 심판하며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대가 되어서야 두로 왕은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불과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현실을 보지 못합니다. 이 교만이라는 눈이 가려지면요, 내 앞에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신이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잊게 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요, 그 현실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는 때로 내가 이룬 것들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어떤 성취도 나에게 있어서 방어막이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마주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교만한 자의 마지막은 멸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13절 시작.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광석과 황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아멘. 지금 에스겔은요, 아담의 창조와 또한 타락 모티브를 두로 왕의 몰락으로 묘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 보석들의 이름이 나오잖아요.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제 천국의 모습을 할 때 처음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에덴 동산을 얘기할 때 이런 아름다움과 또 완전함,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모든 보석으로 이 비유하면서 그 창조가 정말 최고의 창조였음을 보여줄 때 사용하는 이제 이런 보석들의 종류인데, 그러니까 이 두로 왕이요, 창조된 날부터 흠이 없었던 존재였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제 두로 왕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사람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작품으로 이 두로 왕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나에게 있는 이 지혜, 내가 누리고 있는 부,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성취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시구나라고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이 모든 것이 내가 이룬 것이다라고 착각한 거, 이 완전함이요, 교만의 씨앗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내 모습은 왜 이럴까? 내가 조금만 더 나아지면 좋을 건데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하지라고 우리가 스스로를 보면서 좀 초라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내가 완전했으면요, 이 자리에 안 있습니다. 내가 완전했으면요, 오늘 두로 왕처럼 그 완전함이 결국은 교만으로 갈 수 있고, 다른 사람 무시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저 결말이 어떻게 된지를 우리는 뻔히 보이는 모습에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두로 왕은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로 인해서 스스로 높아졌고 결국 하나님의 성산에서 쫓겨나 땅에 내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이 그 가운데에서 나와 그를 삼키며 그 멸망을 목격하는 자들이 경악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19절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며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아멘. 완전하게 태어난 자, 완전하게 누리고 있던 자가요, 마지막을 봤더니요, 사람들이 너를 보면서 놀래고요, 네가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와, 저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하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야, 하나님 믿지 않고 저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교만했던 사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만은요, 절대 결핍에서 오지 않습니다. 부족한 가운데서 교만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부요함과 완전함에서 이 교만은요, 싹을 틔우고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부족한 거 없는 사람들요, 잘 보시면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 그냥 형식적으로 옵니다. 나 하나님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요, 그의 삶을 보면요, 전혀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겸손함도 없어요. 뭐가 그렇게 잘났는지요, 그 잘남 가운데 떵떵거리며 삽니다. 여러분, 이게요, 교만으로 우리를 마지막 때 어떻게 이끌고 가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리에 잠이 많아서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유튜브 말씀도 있고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노력하면요, 다 들을 수 있는데요. 바쁘다는 핑계,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지 않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다 보면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가 뻔히 드러납니다. 우리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 또 새벽에 말씀 듣는 성도님들은요, 이 눈이 뜨여서요, 우리의 결말을 볼 수 있고요, 또 기도하지 않는 자들의 모습, 최후를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사역이 잘 될수록 오히려 더 깊이 나 자신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 또 잘 풀림이 교만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될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낮아지며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찬학교 성도 여러분, 두로 왕의 멸망은요, 우리에게 교만이 어떤 결말을 맞이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익숙해질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으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 착각이 바로 교만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그저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기만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피조물의 자리를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신실한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겸손과 감사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교만의 결말이 어떤 모습인지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삶이 풍요로워질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며 겸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돌아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만이라는 것이 나는 안 가지려 하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이 교만이 들어와서 하나님 그 마지막을 맞이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거 다 이루어지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많아지고 성공할수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낮추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정말 하나님께 향함을 통하여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더욱더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한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아픈 한우들 마음을 낮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고 혹 그 병이 나았을 때 하나님 그 간절했던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기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 이 마음이 높아지는 교만 가운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겸손하게 늘 고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려지오니 이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귀한 예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건강 주시고 또 깨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 세상으로 향하고 이 교회 문을 밖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 날마다 겸손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